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시고 우리 합독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올해는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는 책들이 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학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잘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장들이기 때문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 성경에서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 하나인데 그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성령의 은사장, 성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지는 장이 있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 장은 고린도전서 12장, 또 다르게는 로마서 12장이 은사장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부활신앙을 잘 설명해 놓은 장인데 그 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장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까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예언이 되어 있는 장이 이사야 53장.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축복과 저주의 장은 신명기 28장.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장이 히브리서 11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월 넷째 주마다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오랫동안 또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굳건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심리학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발달 심리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 이 발달 심리학은 뭘 배우는 거냐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인간의 발달 과정 속에서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발달 심리학입니다. 발달 심리학을 공부할 때 저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심리학 이런 것을 다 공부를 했거든요. 발달 심리학을 공부할 때 유아기 때를 공부해 보면 발달 심리학적으로 아주 놀라운 이런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살부터 6살까지의 아이를 유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아들의 발달 속에 어떤 발달이 있냐면 인지 발달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어야만 그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인데 아주 갓난아기 때 눈앞에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다고 여길까요?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찾아 울 때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의 눈앞에 나타나야지만 아이가 뭐 할까요? 울음을 그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 6살 정도쯤 되면 아이들에게 놀라운 인지 발달 능력이 하나가 딱 생기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눈앞에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엄마가 옆에 없어요. 그래서 울면 저 부엌에서 엄마가 방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눈앞에 엄마가 없어도 무엇을 듣고요? 그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여기냐면, 아, 엄마가 지금 내 눈앞에는 없지만 어디에 있다고 느낍니까? 다른 어딘가에 있는가 보다라고 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 발달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독립해 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하고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뭐라고 느끼는 겁니까? 엄마는 집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 눈앞에 대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본다면 이런 인지적 발달이 매우 놀라운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통찰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항상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일까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역,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영역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영역,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세계와 사람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은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다루지 않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항상 균형 있게,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무엇의 차이라고 가르쳤습니까? 학교에서요? 이성이라 가르쳤습니다. 이성.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반해서 동물들,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적이고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네. 이유가 뭡니까? 동물들도 뭘 합니까? 사고를 합니다. 동물들도 생각을 해요. 사람만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 댕댕이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 집에서 키우는 개들과 관련된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을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개들이 엄청 똑똑합니다. 엄청 똑똑합니다. 아주 영리해요. 그래서 잘 안 속아요. 네. 그래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개들이 사람과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통이 됩니다. 어떨 때는 주인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개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주인과 소통이 된다는 말은 개들도, 동물들도 생각을 하며 순간순간 위기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동물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이성에 두었지만, 그것을 강조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과 동물을 어떤 차이를 두고 있다고 말씀할까요? 사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최근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펄쩍 뛰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쉽게 단정 짓지 마라. 그래서 제가 창세기 5장을 들었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도 어떻게 기록한지 압니까? 아담이 자기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닮습니까? 닮지 않습니까? 닮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 모양을 닮은 아들을,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에게만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책의 제목을 썼습니다.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학. 그러니까 사람을 공부할 때 단순히 육체만을 이해해서는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까지도요? 영혼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학적으로도 본다면 문명이 발달되지 아니하는 시대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마다 공통분모로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그래서 옛날 과거에도 문화를 보면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누구의 뜻을 찾습니까? 신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질환과 신앙이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이해는 항상 사람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했죠. 육체와 관련된 발달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인지 발달, 이런 것이 육체와 관련된 발달이죠. 사람은 몸이 자라면서 무엇이 자라냐면 전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감각도 자라고 다양한 요소들이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인지 발달은 지성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인지 발달 외에도 여러 가지 발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달과 더불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관계와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는 영혼의 발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신앙 발달. 우리 사람에게서는 육체의 발달과 더불어 신앙의 발달이 함께 균형을 잘 이루어야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 사람으로서의 건강한 삶, 한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발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단절된 것이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신을 논하느냐, 이렇게 비웃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두 가지로 그 특징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사람을 전능한 존재로 여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사람이 곧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곧 진리다.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사람의 이해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인본주의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죠.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 없습니까? 신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기적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할 세상이 우리가 사는 시대이죠.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은 점점 더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사람의 편리를 위해 발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기적같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에는 극소수의 특권자들만이 누렸던 그런 특혜를 우리가 사는 시대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인류 역사상 과거의 신분제도라든지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100년 전 조선시대로만 돌아간다 해도 우리 같은 시대의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는 인류 역사상 6천년, 7천년 역사 속에 100년, 200년 동안 일어났던 기적의 일입니다. 과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누구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돈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천국을 얘기할 때 황금으로 된 나라 이러면 와 이랬는데 요즘은 천국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도 화려해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순간 천국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21세기의 사람에 대한 이해는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시대가 보여줍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1세기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또 다르게 정말 상반되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연약하기 짝이 없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정신의 기능이 좀 이상이 생겨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질병, 병적 상태를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질환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충 조사를 해봤는데도 한번 들어보시죠. 신경장애, 조현증, 양극성 장애,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수면장애, 배설장애, 성기능장애, 중독성장애, 성격장애,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 폭식증, 거식증 대충만 살펴봐도 정신질환과 관련되어져 있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신질환에 관한 글 이런 시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해놨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질환은 10명 중 3명이 걸리는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약 4억 5천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야, 21세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마치 사람이 전능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3명, WHO죠.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4억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입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입니까? 거의 10배죠. 우리 4천만 명 정도로 본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우리나라 같은 나라 몇 개의 나라요? 10개의 국민이 무슨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놀랄 노자가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현대인은 누구나 정신질환을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정신질환이 매우 어떻다는 겁니까? 흔하다는 겁니다. 현대는 정신질환 중 가장 심각한 질환으로 꼽히는 조현병 발생률이 1%로 매우 높다는, 100명 중에 1명은 조현병에 걸려있다는 거죠. 우울장애, 불면증 등은 주변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정 질병이 30%가 넘어요. 10명 중에 3명이 그 질병에 걸려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심각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10명 중에 3명은 정신병 환자래요. 정신질환자래요. 저는 21세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정신질환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걸려 있냐면 정신질환에 걸려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나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매우 긍정하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와는 정반대로 자기 인생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정신병에, 정신질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흔하고 많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21세기는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두드러질까요? 정신질환이라 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질환에 걸려 있으니까 왜 이렇게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을까요? 이유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비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독립된 존재라고 사람을 외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도 책임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큰 인기를 얻은 연예인들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기사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뭐 이렇게 TV 코너를 한번 잠깐 보니까 뭐 유명한 엄청난 빚을 다 갚고 마치 인생 성공자 같이 보여지는 대표적인 연예인이 있죠. 그런데 10년 동안 정신질환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먹는 약이 엄청나요. 근데 약을 못 줄여요. 그 의사의 상담을 받는데 이러더라고요. 혹시 약을 두고 가서 약을 챙기지 않고 간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내 스케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느냐니까 있다 했을까요? 없다 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해외 촬영이 있어서 갔는데 약을 챙겨가지 않음으로 인해 그 당일날 돌아왔대요.
왜냐하면 약을 의존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일상을 못 버티는 겁니다. 못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도 행복해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냐면 정신질환에 10년 동안 약을 의존하며 약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참 신기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말을 주의 깊게 보시면 하나님 없이 사는 크리스찬들의 정신질환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공황장애로부터 해서 수많은 우울증과 불안증과 두려움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연예인들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며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는 정신질환을 겪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안하며 염려 가운데 내가 지금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지만 마음의 공허함, 이런 것들로 인해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불안한 겁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사라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정신적인 영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신질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저는 하나님 없이 혼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정신질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 살인자였던 가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가인은 악한 사람입니다. 동생을 죽였는데 왜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이 진짜 못된 악한 사람이라 죽인 것이 아니라 동생은 의로운 사람인데 누가 악해서 죽인 겁니까? 자기 자신이 악해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가인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누구 앞을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는데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면 이 성 문화 있죠. 성을 쌓는 문화가 있죠. 가인이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인자인 줄을 알고 자기를 뭐 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은 왜 쌓습니까? 인간관계의 파괴가, 인간관계가 깨어짐으로 뭘 쌓는 겁니까? 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성은 왜 쌓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뭘 쌓느냐면 성을 쌓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 아담으로부터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죄인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불안장애, 우울증, 강박증, 인지장애 등으로부터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의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도는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 바라는이라는 말은 영어로 hope이라는 단어입니다. 희망하다, 바라다, 꿈꾸다, 기대하다 이런 뜻인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믿음을 딱 가지면 바라는, 소원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성취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힘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려면 멀었는데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보게 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뭐 이런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중국의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만났어요. 그 중국 선교사님 공동체에 있더라고요. 중국인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냐? 이랬더니 얘가 중학교 시절 엉망죽인 겁니다. 학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이 학교를 갔더니 부모를 불러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얘는 학교 생활 못합니다. 다른 학교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니까 부모가 어찌할 수 없어. 한 가지 결단을 내리고 너는 한국에서 교육을 못하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낸 겁니까? 중국 선교사님에게 가서 있으래. 거기 온 거예요. 그리고 오기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떤 기도를 해주시더냐 이랬더니 그 목사님 이렇게 기도.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기도해 줬답니다. 너는 뭐든지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목사님도 참 뭐 그런 말은 뭐 하는 겁니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열심히 하면 넌 성공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인 거죠. 뭐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런데 뭐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분명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 확신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근거가 중요한데, 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들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하신,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 성취되는 거냐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좀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뭘 바랍니까?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바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들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보다는 또 다른 차원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확신 있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한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액자들이 있는 겁니다. 가족 사진들이.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사진 액자를 통해 보면서 부모님이 누구인지, 형제가 어떻게 된 이런 정보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겠죠. 왜요? 증거들이 많으니까. 증거들을 보면 그 증거를 근거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일반 계시라고 불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누구를 증거할까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 본문 한 절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천지 창조를 공부하며 우주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질문했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측량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망원경, 천체 망원경을 들고 하늘을 딱 보는 순간 우주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는지 압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주가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바닷속에, 육지에 있는 생명보다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의 수가 한 2배나 더 많대요. 바다 안에 셀 수 없는 엄청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바다를 보고도 우리가 물을 수 있죠. 하나님, 바닷속에 왜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을 창조해 놓으셨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생명체가 고래거든요. 아프리카 코끼리가 한 4m 된다는데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것이 고래입니다. 그런 큰 고래가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뭘 외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외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자연 만물이지만 믿음을 가지면 눈을 떠서 바라보는 곳곳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다 누구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절대 가치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모든 질서를 파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죠. 대통령도 별 볼 일 없어요. 국방부 장관 별 볼 일 없어요. 예전에는 그들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절대적 기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 왜 이렇게 치열하게 갈등하고 싸웁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진리라고 여기니까 엄청나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절대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이 사회적인 수직적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질서가 너무 완강해도 문제지만 이 질서가 없어도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는 질서가 필요한데 우리 사는 시대는 그런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죠. 그와 더불어 영적인 질서인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이 불안을, 근원적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인한다고 사라지시는 분도 아니요,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이 없다고, 신은 죽었다고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을,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성취가 됨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더 믿음에 굳건히 쓰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